안녕하세요. 참새 예수 홍정수입니다. 참으로 새로운 예수 조직신학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 통일성, 일관성, 전체성을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대답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장님 코끼리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인 양 함부로 설교해대고 강조하고 옹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장님 코끼리 만진 결과처럼 기독교는 왜곡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지요. 그것은 신학교 교수들 자체가 전공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는 조직신학 시간이고요. 조직신학은 전체의 그림과 전체의 그림의 핵심, 특성을 묻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의 독특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이 기독교의 전체 메시지와 일관성이 있는가? 일관성, 독특성, 유용성, 이런 것이 조직신학의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 바치라 그랬죠. 이것은 신약 성서에서도 반복되는 이미지인데,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행동, 믿음이라고 봤고, 야고보는 믿음으로 완성된 행동이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창세기 15장 6절이죠. 6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는 것이 구약 성서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는 시각의 전부인 양 침소봉대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만들었다. 이거는 좀 과장된 잘못된 거다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았을 거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더 잘 알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말 뜻을 잘 이해했느냐? 그거는 별도의 문제라고 또한 저는 확신합니다. 장님 코끼리 그 이미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그려 두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지우면 오늘의 이야기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 읽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기절입니다.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바울이 어려운 말을 하기 때문에 신앙이 약한 사람이 바울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멸망으로 이른다. 바울을 이해하려고 바울의 말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다. 이런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베드로의 제자가 쓴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예수님을 잘 아는데 바울이 신학을, 예수님의 사상을 잘못 전달하고 있다고 정면 도전했고, 베드로의 후계, 베드로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베드로의 제자가 한 말이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바울이 위험한 이야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 바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믿음이 약한 사람은 멸망에 이르는 수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기독교는 치열한 계싸움이 있었습니다. 동족 상잔이라 그러죠. 같은 식구들끼리 죽일 듯이 물고 뜯고 싸웠는데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진리를 향한 열정에 있어서는 양보하면 안 되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사랑의 이름으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바울에 대하여 예수님을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장님 코끼리 만진 것이죠. 서로가 이것이 전부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면 저는 바울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는 야고보가 옳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바울의 말은 위험하여 그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베드로의 경고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누가 제대로 이해했느냐, 예수님의 껍데기가 아니라 속 마음을 깊이를 누가 이해했느냐, 저는 당연히 바울이라고 목에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겉만 번드름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무덤은 겉으로는 장식을 잘 해두지요. 그러나 속은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수님은 야고보가 좋아하는 그 행동, 겉보기의 행동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속까지 깨끗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이고 언젠가는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눈치채고 강조하는 사람은 신약 성서에서 바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바울이 아브라함 해석에서는 과잉이고 좀 삐딱하고 왜곡됐지만 예수님을 바로 깊이 있게 이해한 것은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바울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겉만 번드름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귀족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잔과 대접의 그릇의 겉은 깨끗하나, 이 율법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행동을 깨끗하게 규제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 612가지 중에서 613가지 중에서 2가지만 빼놓고는 다 행동, 이 잔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칭 의롭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걸리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은 바울 편입니다. 껍데기만 깨끗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평토장한, 무덤이 아예 없는 거죠. 평평하게 만든 거예요. 그 위를 바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깊이, 예수님의 말의 깊이에 있어서는 겉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저는 바울이 야고보를 무시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겉만 대접에 겉을 깨끗이 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야고보인데, 바울은 야고보의 이야기, 겉은 더러워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속까지 깨끗해야 한다라는 얘기고, 이것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그게 여러분 모두가 아는, 외우는 사랑의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고요. 천당 가는 데는 믿음이 최고잖아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믿음이 최고라 그래야 될 텐데 믿음은 아니에요. 사랑이죠.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으로 하는 건데, 바울은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사랑의 장 13장 2절 3절을 읽어 보십시오.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과 같은 장애물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도 사랑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꽝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또 바울은 히브리서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대속 때문에 나는 공짜로 구원받는다라는 전통적인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바울은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몸을 남을 구제하기 위하여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이게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불고기로 바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렸지만 신약에서는 실현이 되지요. 자기 몸을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순수하지 않는 것을 바울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위선적인 믿음, 위선적인 자선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믿음과 능력, 그들이 믿는 예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었다. 그런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으로 시작하고 남을 살리려고 하는 순수한 동기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역시 그것은 꽝이다. 이게 바울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오래 있었습니다. 공부하느라고 교실에서 여기저기 과정을 다니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꿰뚫어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정말로 무엇이냐, 야고보와의 논쟁이 무엇이냐, 베드로 후서가 불평하는 이슈가 무엇이냐, 바울이 또한 히브리서에 대한 불만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신학교 교실에서 다루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런 것을 따져 묻는 교수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편리한 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요 말했다 저 말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편리한 생각만 마음에 담고 실천은 하지 않는 거지요.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실 때 야고보가 생각하는 그런 행동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절대로 아니죠. 회칠한 무덤이 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회칠한 무덤이 되면 안 된다. 속도 깨끗해야 된다. 모든 것이 깨끗해야 된다. 그 안에 있는 것도,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그런 것도 다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네 몸을 이삭처럼 희생 제물로 불고기로 바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역시 위선일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저는 바울이 문자 하나하나 보면 확대 과장 해석한 것이 확실하지만, 바울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수박 겉핥기처럼 그 깊이의 깊은 맛을 잘 전달 못하는 엉터리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바로 특별히 한국의 개신교는 이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슬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 옛날에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러는데, 이 겉모양만 번지르하게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의 개신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바울이 이런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을 해도 예수 하면 천당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라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과 바울 깊이에서 서로 만납니다. 표면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야고보도 베드로도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깊이까지 이해한 것은 단연코 바울 한 사람뿐입니다. 이 바울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멸망으로 가고 말았다라는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 물론 안타깝지만 지금도 바울을 오해하여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한국 개신교의 절대 다수라고 생각하면 베드로 후서의 걱정이 지금은 더 심해졌다. 바울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